오늘 말씀의 제목은 빼앗긴 것에서 감사합니다. 빼앗긴 것에서 감사가 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추수감사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절입니다. 우리 감사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사실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아 가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빼앗긴 것이 있기에 감사한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기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빼앗긴 것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원래 유대인들이 있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한 3주 동안, 석주 동안, 한 달도 못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일부 유대인들과 또한 경건한 그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그때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당하면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는데 3주 만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가장 바울이 먼저 쓴 편지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여러분 서신을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2번 나타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3주 동안 바울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나간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들이 목사 없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회당에 다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회당에 나와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재산 상속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았습니다. 또한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기 이방인들도 사업이나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정말 눈물겨운 편지입니다. 목사 없이 3주 만에 세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냐면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전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5장 14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5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목사 없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인데 세우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게으른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게으른 자는 헬라어 의미로 뭐가 되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믿음이 약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한 몸이 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교회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이 이런 사람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질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목사 없이 교회를 세워가는 저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른 자들은 권면하라는 겁니다. 훈계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위로하라는 겁니다. 몸이 약한 자들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며 함께 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 8개월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겪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지쳐갑니다. 저도 힘듭니다. 왜 지친가? 왜 힘들어가는가? 우리가 예배를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게을러져 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기도와 찬양이 입술에 가까웠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었고 새벽 기도도 있었고 또한 그 찬양과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정기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육체적 행동,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는 과연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영상으로 충분히 예배 드리는데 꼭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게을러지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개념은 무엇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빼앗기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회복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에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비록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우린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절 맞이하지만 아마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은 과거에 맞이했던 추수감사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감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추수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로 발버둥쳤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겼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빼앗기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속마음은, 내 속마음은 울고 싶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너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알렉산더 대왕을 꼽습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한 사람,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장군입니다. 전략가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 다 가졌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는 철학적 지혜도 갖고 있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정복하러 이제 인도를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인도를 가는 중에 그가 디오게네스 그 철학자 얘기를 듣습니다.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게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가 저 한쪽에 이렇게 술통 속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거지처럼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나는 다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얘기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요구, 소원 다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군님, 당신이 햇빛을 가라고 했습니다. 좀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햇빛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가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내가 왕만 아니었더라면 나도 디오게네스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한탄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길을 떠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합니다. 인생의 얘기가 이 얘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람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갖춰야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정신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좋은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할 때 물질이 받쳐줘야 됩니다. 사람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사람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요새 표현으로는 너희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은 물질과 정신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 다 균형 있게 갖추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를 가는 중입니까? 인도를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물질을 갖고 있고 많은 걸 갖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즉 그가 디오게네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왕만 아니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걸 능가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걸 능가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는 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물질의 기쁨이 정신의 기쁨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신적 기쁨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러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벌하러 가다가 모기에 물렸습니다. 요만한 모기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정신 좋은 겁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에게 비켜주십시오. 나는 햇빛만 필요합니다. 햇빛만 필요하다는 것은 나는 정신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정신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를 견유학파라고 합니다. 견유할 때 견자가 개견자입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가 철학자지만 개의 정신을 쫓은 사람입니다. 놀랍죠? 사람인데 개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정말로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개견자 쓰는 견유학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가? 개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감정과 충동해서 사는 겁니다. 디오게네스는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개처럼 소유하지 않고 다 버리고 개처럼 그저 마음에 따라 뜻에 따라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정신적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산 삶을 누가 부러워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알렉산더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으로 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신으로 사는 것은 물질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신적 기쁨을 추구할 때 그 기쁨이 오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오늘의 기쁨이 만족을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정신적 기쁨을 추구하는 것도 마약 중독과 똑같습니다. 쾌락주의, 허무주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없는 정신적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런 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기쁨이 없습니다. 허망할 뿐입니다. 잠시 만족은 있지만 물적 만족보다 크지만 허망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신이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재정적 안전을 이루셔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신과 물질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신과 물질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공간을 만들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신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을 넓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뜨겁고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느끼는 것 같지만 느낄 수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잔잔하고 조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물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물질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절제하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드릴 때 우리에겐 하나님의 기쁨이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영어 번역이나 헬라어 번역으로는 끝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짐 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기도의 양과 기도의 시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언제 일하고 언제 먹고 언제 자고 언제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6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이 없는 곳에 은밀한 곳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밀하다는 건 비밀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비밀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짧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7절로 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혼란스럽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러고 쉼 없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짧은 기도하라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냐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내가 도대체 왜 이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짧고 명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하는가?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걸 옆에서 보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을 지키시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걸 기도를 바라보는 옆 사람은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나무 책상에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즉, 기도라는 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쉼없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돈 쓰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기도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은 기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질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왜 질타하시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기도는 중언부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짧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짧게 했다고 해서 또 여러분 짧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뚜렷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쉼 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셔야 합니다.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걸 보시고 그래 네가 지금 인내하는구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기뻐할 것이 없지만 기뻐할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면 찬양한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하고 삶하고 분리된 걸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기도입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응답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이는 할 때 이는 단수명사입니다. 단수 형용사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쉼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가 합니다. 땡스기빙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어떻게 감사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 102명이 딱 400년 전입니다. 102명이 영국을 떠나서 지금의 그 플리마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플리마우스는 매사추세츠 여기서 한 3-4시간 떨어진 높은 그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건 버지니아입니다. 여기서 우리 뉴저지 한 4시간 떨어진 저 남쪽 버지니아 영국 자치령을 가려고 했습니다. 잘못 간 겁니다. 배는 11월 중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더니 곧 겨울이 닥쳤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추위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냐면 102명 중에 반이 죽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지만 가보면 그 언덕에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초라한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겨울을 지내고 봄이 돼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하는데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터키를 갖고 왔습니다. 그 칠면조를 갖고 와서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초점 잡는 건 터키입니다. 칠면조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서 살 만큼 살았는데 터키 요리 잘하는 분은 거의 못 만났습니다. 이거 정말로 처치곤란입니다. 크기도 크고 요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요리하는 방법도 수십 가지입니다. 그 맛이 있나? 맛도 없습니다. 고기 퍽퍽합니다. 저희 어머니 옛날에 너무 맛이 없으니까 그걸 터키를 잡은 다음에 꼭 곰탕을 끓이셨어요. 근데 곰탕도 맛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왜 터키 먹습니까? 미국에서 오븐 쓸려니는 1년에 한 번 단 한 번 터키 굴 때라고 말합니다. 퍽퍽하고 맛없는 고기 왜 먹습니까? 미국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와서 병들고 굶어 죽고 고통당할 때 뭘 먹었냐? 맛없는 터키 먹었다는 겁니다. 저는 맛없는 터키를 뭘로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무교를 먹을수록 그렇게 해석합니다. 맛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고 그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5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기근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빼앗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감사하다는 겁니다. 빼앗긴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빼앗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의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 청교들이 와서 처음부터 집 잘 짓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면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빼앗긴 것이 있기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러 가면서 70%가 차나 비행기 안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가면 집안에서 어떤 일을 치룰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가정폭력이 20% 증가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018년에는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600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추수감사절날 심장병 환자가 4배 이상 발생합니다. 추수감사절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술을 먹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터키는 먹습니다. 5천만 마리 터키가 죽어갑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합니다. 감사의 원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감사의 원래 정신은 뭐냐면 빼앗긴 것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를 감사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는 뭐냐면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싸움과 술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다투는 겁니다. 그러기에 총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심장마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가 변질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뭘 감사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만에 있는 것에만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뭐냐? 빼앗긴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늘에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로 빼앗긴 거 많습니다. 여러분, 뭘 빼앗겼습니까? 우리 예배 빼앗겼습니다. 기도 찬송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빼앗겼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줄어들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의 돈 빼앗겼습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빼앗긴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빼앗긴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긴 것에 감사할 때 칠면조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닭고기를 드시든 소고기를 드시든 뭘 드시든 상관없는데 정말로 그 음식을 감사하게 먹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빼앗긴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남아있는 것이 감사해집니다. 그래야만 남아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술 마시지 않습니다. 총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장마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주어진 것 있는 것만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할 것 없습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빼앗긴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것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냐? 뭐가 주어졌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빼앗기지 않고 옆에 있어 준 것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장이 있고 조그만 사업체라도 남아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내 지식이, 내 능력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 예배가 있다는 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면 끝이 없습니다. 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절이길 간절히 바랍니다.